이 본문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함께 읽었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무슨 빚을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건져 주셨기에,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기에 그것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적인 일들을 행하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세상을 살다가 이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빚진 자의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분명한 것, 우리는 오늘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다가 죄와 사망에 빠진 그런 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빚진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진 자가 됐기에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12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 같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기서 죽이면 살리니, 이 죽이면이란 단어, 죽인다는 것인데 이 말은 원어적 얘기의 말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충동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을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소욕들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육체의 소욕을 지난 시간 설명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우상 숭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서 이러한 것이 싹트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술 취함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요.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에 빠지는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가? 어느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미혹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부모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애들이 실수하면, 잘못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요,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그 잘못된 길을 빠지면 내가 누구 미혹을 받아서 묻습니다.
묻습니다. 정말 미혹을 받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 이 세속적 육체의 소욕을 내가 끊어버리지를 못했기에 어느 누가 미혹할 때 확 따라갔던 것이지.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긴 자들이었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내가 싹부터 잘라놨다면 어느 누가 미혹할 때 절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이지 못했기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이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신실하게 하고 나를 진실되게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서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고 경건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주는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영으로서 빚진 자로서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받는 축복입니다. 첫째는 영으로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데요. 14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낯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드렸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더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한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 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영감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며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뭐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증거해요.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같은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만방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축복을 아십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도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세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어 하나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때와 아버지로 부를 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때와 아버지로 부를 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성장해 가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철이 들고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로 부를 때는요,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됩니다. 아버지로 부를 때는요, 자녀가 아버지를 공양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필요를 자녀가 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의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아빠로 부를 때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하면서 경건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늘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겠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에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영감에 민감한 자들 되시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